여러분 혹시 누구와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외모가 비슷해서 생겨서 듣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격과 성향과 삶의 모습이 비슷해서 닮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닮았다고 했을 때 누구와 누구를 닮죠? 부모와 자녀가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민서, 민지, 민우 이렇게 세 명이 있지만은 저를 완전히 쏙 빼닮은 친구가 있어요. 민서. 처음에 어렸을 때는요, 이제 태어났을 때 몰랐는데 이제 유치원에 다니면서 한 번은 울고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왜 우냐 했더니 아빠를 닮아갖고 아빠 닮았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냥 우냐 했더니 엄마 닮아야지 이쁜데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음에 상처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요. 아빠 닮았다고 좋아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누구를 닮았다는 것은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데 어떤 경우는 또 내가 닮았다고 상대방의 기분을 좋지 않게 생각하면 내가 살짝 기분이 상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세상의 사람들도 누군가를 닮았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을 닮은 거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아버지랑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도 똑같은 자식을 낳아봐야 내 망할 거다. 그런 얘기를 저희 할머니가 하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아버지를 닮은 제가 나와서 제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인 거죠.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할머니한테 저 이렇게 그러는데 아버지가 맨날 저만 때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더했다. 아버지는 더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닮는 거는 되게 좋습니다. 누군가를 닮았다는 거.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은요.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닮은 것이 좋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뜻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두 가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절하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행동을 너희들이 삶 속에서 할 때에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닮은 것 같구나. 이 사람 예수님 닮은 것 같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비밀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2절 말씀에 행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도 행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 닮았구나. 이 사람은 예수님 닮았구나.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뭘까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지 행하고 있다면 더 열심히 행하시고 만약에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행하는 것은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겠지만은 먼저는 자기를 희생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영웅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 그치?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반대로 나를 싫어해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목숨 걸 수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를 위해서 대신 희생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이 몸을 친히 버리셨어요. 자기를 희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다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먼저 찾아가시고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아와 과부들, 연약한 자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사랑하셨던 거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잘해줍니다. 뭔가 콩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얻어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다. 가능한가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콩고물 떨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오히려 손해를 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은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인지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죄들을 5장 3절에 세 가지로 나열하고 있어요. 즉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그리고 음행과 비슷한 제목록은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사랑, 진정한 사랑은요, 부부간의 사랑은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랑은요, 오늘 본문의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이 바보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혼수 물품이 하나 추가됐어요. 미리 임신해서 데리고 오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매스컴에서 너무나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임신 결혼 전에 관계를 가지고 애를 갖고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결혼이 막 성사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좋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결혼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그 성이, 그 관계가 가장 아름다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탐욕이라는 거죠. 탐욕의 가장 주된 핵심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맘대로. 자기 맘대로. 자기가 좋으면 땡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자기 만족, 나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를 5절에서 6절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뭐예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 불순종의 아들이 된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어디예요? 그들의 결론은 천국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기업은 천국의 기업인데 천국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는지.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결국에는 그들의 마지막이 천국이 아닌 다른 곳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금요일에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두면, 그렇죠? 옛 사람인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지 못하신다면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이 천국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불순종의 아들로 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지요? 네,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맘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라는 거죠.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과거와 현재가 완전 다르죠. 과거는 뭐라 했어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즉 죽음이 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통하여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새벽이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이 쫙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사라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빛으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열매가 있대요. 오늘 본문에 5절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것은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증입니다. 착함은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의로움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동할 때에 일단은 착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착함의 열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뭐예요? 의로움입니다. 거룩함이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려는 그 거룩한 분투가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방법이 여러분 안에 싫어지는 일들이 있지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 빛이 임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진실함.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한다.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반갑습니다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너 왜 왔냐 하면서 그렇게 속과 겉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로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빛으로 행동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우리 모두 다 지금 빛으로 행동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빛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놀라운 일이 있는데 바로 10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기뻐하십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대로 처음에 민서가 유치원 다녔을 때 아빠 닮았다고 막 울고 들어왔을 때 제가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빠 닮은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기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야기하면서 울상이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고난만 오지 어려움만 오지 하면서 한숨 푹푹 쉬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 야, 내가 그렇게 못 믿어지나,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지, 나의 능력 주시지 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까? 기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렇지, 그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은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것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에 실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쁘지만, 그렇게 기쁜 일이 있지만 이어지는 내용은요, 11절에 책망하라, 13절에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는 단어가 연속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 때에 어두움을 책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으며 즐기고 있을 때에 우리는요 그 일에 참여하지 말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으로 어둠을 책망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저희 동생이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대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형으로서 야 대학교 가면은 반드시 신입생 환영회 때 술을 진탕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먹지 않는다고 담대히 얘기해요. 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먹었어요. 얘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두들겨 맞았대요. 두들겨 맞아갖고 한동안 찍혔습니다. 학교에서.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동생을 통하여서 기독교 동아리가 하나가 생겼어요. 술 먹지 않는 동아리. 그것이 바로 빛으로 어둠을 책망하는 일이에요. 또 다른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두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매스컴은 어떻습니까?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갈아타고 막 그냥 난리도 아니잖아요. 매스컴.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막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아내도 있지만 밤에는 또 다른 누군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모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 아내를 더 사랑해 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빛으로 어둠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학교를 진학하고 또 직장에 들어갈 때 고액 연봉을 주는데 주일에 안 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고액의 연봉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고 대기업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 직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빛으로 어둠을 책망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세요. 사랑으로 행하고 빛으로 행할 때 이 빛으로 세상의 사람의 흐름과 다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춰낼 때에 어떻게 합니까? 빛으로 어둠을 책망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죠.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일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느냐, 세상의 방법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역행하여서 빛으로 어둠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다르네? 이 사람은 좀 다르네? 이야기하다가 다르다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공장에서 일을 할 때 공장은요 365일 돌아갑니다. 365일 돌아가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저는 사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를 부용하기 위해서는 주일에 쉬어야 합니다. 그 대신 토요일에 더 많은 근무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알겠대요. 그래서 정말로 토요일에 나중에 퇴근할 때 좀 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토요일날도 정시에 퇴근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때 전도사 생활을 했었을 텐데
여름방학 때 뭐가 있어요? 여름 성령학교 있잖아요. 여름 수련회 있잖아요. 공장 일하니까 360일 돌아가는데 제가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당당히 얘기합니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일해서 사장님 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수련회에 빠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죠? 사장님 그랬더니 빠지래요. 그렇게 빠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그 일할 때 아주머니들 같이 있거든요. 아주머니들 어려운 그 짐도 더 날라주고 더 성실히 일했더니 어떻게 사장님 보시기에 달랐던 거예요. 아, 이 사람 다르네? 다르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장님은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 따님은 교회를 다닌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빛으로 어둠을 책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더 성실히, 더 열심히, 더 기도하고, 더 일을 할 때 세상의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요? 복음의 통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어요? 더 열심히 일하세요. 더 섬기시고 더 하십시오. 그럼 그것이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으로 어둠을 책망하는 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한숨을 쉬실까, 그것을 여러분 모두 삶에서 아실 것입니다. 아,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한숨 쉬시겠다, 하나님 눈물 지키시겠다, 다 아실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웃음 짓는, 기쁨이 넘치는, 사랑으로 행하고 빛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봤을 때 이분은 다르네, 이분은 다르네, 그런 것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질 때 그 모습이 복음의 통로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하나님을 닮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비춰보시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닮은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임을 믿습니다. 더 닮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